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크게 하셔요. 새봄입니다. 봄같이 좋은 계절이 없구나. 감히 반백년 살면서도 이렇게 봄이 좋은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봄만큼 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하 시인이 쓴 그를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방금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며칠을 못 본 것 같이 허전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면 가만히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를 만났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내 관계 안에 많은 사람이 진짜 인생 부자입니다.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그가 많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가 되어주는 것만큼 또한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그가 많은 건 내 행복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보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였습니다. 이런 성도였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언제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마냥 행복하고 감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 2절 인사말 편지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마치자마자 3절부터 바로 본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감사 제목입니다 말하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3절의 표현이 빌립보서의 본론의 시작인데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이중적입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내 감사 제목이다. 두 번째는 그런 너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 감사법은 항상 이중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헌신 예배나 외부 강사 목사님 오실 때 그렇게 강사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단 합동 측에서는 공식 예배 자리에서 사람을 향한 박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박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귀한 강사 목사님도 오셨지만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마운지요. 자녀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감사하신지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칫 그 선물로 인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면 그 선물에 빠져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인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면 그 많이 받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를 받았다면, 지식을 받았다면, 학위를 받고 취업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항상 병행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감사는 1인칭 단수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주목하지 않고 그 교회를 세우고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보다 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혀 있으면 감옥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도 하나님께 갇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말, 세상 흐름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복수형,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썼지만 가끔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고백을 할 때는 1인칭 단수를 쓸 때가 많습니다.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김세윤 교수는 이 1인칭 표현을 두고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사를 가를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다. 사람 간의 판단, 사람 간의 사역적 빌립보 교회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특별히 앞에서도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할 때 그의 이름을 쓰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 우리라는 복수형을 씁니까? 은혜와 평강을 나눌 때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감옥 속에 누군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할 때에는 1인칭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는 나만 있고 사역과 헌신, 고난에 있을 때는 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복 받는 자리에는 나라는 1인칭만 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는 그도 끼어넣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헌신과 감사의 제목에는 1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이 전통은 다윗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그는 시편 18편에 이런 시를 남기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무엇,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1인칭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세우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만인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고백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허락하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감사 내용 중에 반복되는, 한글에는 표현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판, 모든, 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생각할 때 생각 앞에 이 파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앞에에도 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4절에도 간구할 때 앞에에도 모든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 그 단어도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파스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기도에도, 간구에도, 모든 대상, 사람에도, 그리고 모든 시간에도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사용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감사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간구 속에, 모든 대상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스스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간구, 모든 대상,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부 대상, 일부 시간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간구, 여러분의 모든 대상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과 감사는 그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는 항상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는 이러한 감사의 간구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대상, 모든 시간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은 두 번에 관해 나눴죠. 빌립보 교회에 처음 도착해서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또 감옥의 간수를 회복시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유럽 성에 세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라는 시간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로마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자라나는 모습,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표현은 사역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의 의미는 코이노니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사귐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정말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한 교제, 이게 먼저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서로 그 복음 때문에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눌 때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되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코이노니아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있죠. 복음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수지같이 복음이 좋다라고 모인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저수지는 반드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이것이 사역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 밖으로 복음을 알리는 일, 자신들 교회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그 일, 이것도 교제입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쓰임받는 그 일,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복음의 일이라는 일이 교제라는 의미, 그 교제는 복음과 내가 먼저 교제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교제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두 가지 일이라는 게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첫 번째 빨간 글씨가 복음 안에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복음으로 이들은 한 공동체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매임,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배이고요.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교회는 봉사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혹시 그 일을 감당할 때 매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금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나라 선교 걱정하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만 봐도 그렇게 좋은데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아하고 기쁜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약속이 이 정도가 전부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늘리는데, 증거하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꼭 사용하십시오. 교회는 군함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교회는 유람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유람선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 인생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삶, 이게 먼저이고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복음은 군함으로도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없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는, 대항하는, 세상 가치 가운데 대조가 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일에 빌립보 교회는 쓰임 받습니다. 스스로도 바울이 없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견고한 예배자로 세워가지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참여합니다. 우리 결론부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했죠.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거기 항상 머물 수는 없어서 다음 마게도냐, 유럽의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 때 거기서 내가 복음 사역하도록 도운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18절에 이렇게 그 도움의 성격을 말하죠.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도 에바브라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때도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처음 방문했고 처음 교회 개척들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물질적 필요를 체험받았다라는 기쁨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라서 이렇게 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구나, 그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구나. 여러분, 받은 기쁨도 있지만 상대를 생각할 때 저만큼 나를 생각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주고
가끔은 용돈 줄 때 부모로서 용돈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부모를 걱정하는구나, 부모의 그늘진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보며 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주는 상대의 자람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큽니까? 언제 자랍니까? 어렸을 때에는 온실에서 돌봄과 사랑을 먹고 자라죠. 그러나 정말 언제 또 한번 큽니까? 온실 밖에서의 야생에서도 풍찬 노숙 같은 자연의 빛과 비를 맞으면서 더 견고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언제 자랍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돌봄으로 보호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꼴을 제공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언제 자랍니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울 때 자라납니다. 보호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사랑을 주면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관심과 헌신으로 남을 돌보면서 자라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전 세계라 할 수 있는 아시아와 유럽,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전도팀을 이끌고 다닐 때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격려는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있구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짧은 6년의 선교 사역 동안 제가 있던 중국 지역은 서안입니다. 중국 내륙 지역이었고 저는 실크로드를 따라 더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인 사역자가 많지 않았고 서안에 비행기 직항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도 중국에 파송한 가정이 100여 가정인데 서안에는 3가정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파송한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물심양면의 선교적 공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겠죠. 처음 정착했을 때에도 필요한 재정을 정착 과정에서 도우신 분들,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노트북 값을 송금해 주신 분,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자라나야 될 때라 생각하고 학용품과 장난감까지, 약품까지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선교사 한 가정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교적 참여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체험받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혼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 성도가 관심과 기도로, 지지로, 응원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한 번씩 큰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선교 주간을 정하여서 드려진 헌금을 모아 코로나 전에는 선교지에 물품과 책을 보냈고 코로나 시기에는 급박한 가정, 어려운 출국을 해야 될 분, 또 추방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뵙고 송금을 해왔습니다. 결국 모든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겸손한 참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년으로 선교지 방문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선교지 방문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갔던 것이 2018년이었죠. 20년에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 내륙 지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방당한 분들, 동남아 쪽의 선교지들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제 남아있는 선교사 가정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다 추방을 받고 제3세계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그러한 필요를 채울 때 물리적, 물질적 체험이 아니라 그 일은 혼자 하고 있지 않구나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했을 때 선교지에서 제 자리를 자꾸 채우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은 파송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입니다. 그분들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돌보할 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켜왔는데 결과적으로 맞았죠. 파송했어도 금방 추방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속에 행한 착한 일이란 바로 그 앞절에 복음을 위한 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의 의미는 교제, 코이노냐라고 했죠. 너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너희의 삶, 그리고 너희를 통해 또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삶.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확신 있는 구절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내신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께 중요하다는 일이죠.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어느 조직, 시작이 세상에서 나온 조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의해 시작했으니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손에 의해 끝나야 됩니다. 절대로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내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 설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교회 창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말하죠. 창립, 창조, 유에서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처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고 각 지교회는 우리 사람을 통해 설립되어지도록 허락하셨다. 물론 용어상, 표현상, 국어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바로 알아야 되죠.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러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사업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세상 흉내내고 기업 따라하면 건물은 커지고 사람은 몰릴 수 있으나 복음은 희미해질 수 있고 주님의 머리 되심, 교회의 주인 되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온전하게 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생명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 새로운 생명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생명이 내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쇠함 없이 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게으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만큼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열정이 단 한 번도 사그라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른 우리마저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과 마지막 교회의 영광과 승리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지요. 내가 착한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끝낼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있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 밖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감옥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있어도 불평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지만, 밖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열매요 동역자인 빌립보 성도를 향해 잊지 않고 편지를 쓰는데, 쓰는 그 편지 시간 동안 오히려 자기가 더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면서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요. 우리 안에 복음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증거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끝낼 것이다. 감옥 안에 있는 나나 감옥 밖에 있는 너희나 단 한순간도 잊어서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분이 이루신다. 바울은 이것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일깨워주고 그 교회를 향한 간구의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또 한 인생도 자라날 수 있다. 그 생명과 사명의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